네,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이곳에서는 2박 3일 동안 치유 세미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첫째 날에는 다들 얼굴이 이제 푸르죽죽해 경상도 말로 푸르죽죽하게 시커멓게 얼굴이 다 죽어가지고 공포에 가득 질린 얼굴 비슷한 또 인상이 좀 많이 찌그러져서 이렇게 들어오세요. 근데 오시면은 요번 치유 세미나뿐 아니라 계속 치유 세미나 때 처음에 오실 때 많이 긴장들을 하시고 또 이렇게 얼굴에 근심 걱정이 많은 얼굴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데 한 2박 3일 복음을 계속 들으시면은 첫째 날 하루 자고 나면 얼굴이 하얗게 조금 변하고 둘째 날 얼굴이 조금 더 환해지고 셋째 날 되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막 웃으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면 영이 영혼 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얼굴이 확 살아나는 게 보이죠. 우리 친구가 이제 결혼해가 바닷가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어른들이 그 시댁 식구들이 와서 아유 며느리가 참 이쁘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며느리 물때 좋으네 물고기 말하듯이 물때 좋으네 이렇게 피부가 하얘네 통실통실하네 이랬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피부가 곱다는 말이 물때 좋으네 이러죠. 우리가 사람이 이 겉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영혼 육이 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첫째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언약 기도를 계속 하시면 그 야단 맞는 듯한 이상한 더러운 기분이 사라져요. 아, 이게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죄가 다 끝났구나. 이게 계속 믿어지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생겨요. 오늘 다 마치고 가시면서 이제 우리 지유 세미나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아유, 맨날 듣던 메시지, 제 영상을 통해서 저 메시지를 계속 듣고 와서 들어보니까 들어보던 메시지인데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다 배우면 다 압니다. 근데 그때는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배울 때, 그죠? 되게 어려운데 중학생쯤 돼가지고 초등학생 수학, 산수 문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듣게 하셔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처음에 들을 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내가 영어 ABCD 그거 처음 들었을 때부터 영어 말로 막 대화할 수 없어요. 영어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듣고 원어민이 하는 말을 듣고 이거를 갈고 닦아야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영어를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A, B, C, D 이게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영어로 말한다는 거는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처음에 A, B, C, D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말이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하나님 나라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이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이에요. 다른 나라 얘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다른 나라 말이 내 귀에 처음에 한국말이라고 해가지고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제결혼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통한다.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한다. 제가 그래서 같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도 말이 안 통한다. 속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같은 말 쓰는데 그거는 뭐 언어가 달라가지고 단어가 달라서 못 알아먹는다 하지. 같은 한국 나라 말 써도 못 알아먹는다. 이게 각자 사람 속에 그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임금이 다릅니다. 주인이 다 달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연합되고 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 통할 때가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하고 말 안 통하다가 말 통하는 사람 한 명씩 두 명씩 만나면은 굉장히 기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레위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이 우리 성경 읽다가 마의 구간이 어딘가요? 레위기서. 창세기 재밌어요. 출애굽기 재밌어요. 이제 레위기서 오면은 이제 꾸벅꾸벅 졸고 이거 어째 빨리 넘겨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이런데 저희들이 지금 레위기서를 보고 있는데 레위기서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난 길을 구석구석에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저도 레위기서 지금 제가 보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를,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깊이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레위기서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째로 설명하는 곳이 레위기서. 레위기서 핵심이 키워드가 거룩하랍니다. 거룩하라.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거룩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내 인생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거룩한 방법이 있어요.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거짓말도 안 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피를 발라라. 피를.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피를 덮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고 너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거룩은 원어 뜻 자체가 구별되어지다 이 뜻이에요. 구별이 하나님께서 나를 네가 지금 행동 똑바로 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거룩하여졌다. 하나님은 나를 구별해 놓으셨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싶은 열망이 막 올라옵니다. 내가 저 사람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주를 위해서 흠 없이 점 없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달리는 분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면은 속에서 굉장한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면은 하나님께서 법대로 처결해 주실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싸우시면은 박살납니다.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자기 방법이기 때문에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매달릴 때 영접할 때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서 21장을 통해서 레위기서 19장에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들이 거룩해라.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 레위기서 21장에는 제사장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또 10절부터는 대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거룩하고 제사장도 거룩하고 대제사장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피만이 어린 양의 피만이 거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양심 있는 분들은 말씀 볼 때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진짜 솔직한 분들은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돼요.
말씀대로 사라지지 못해서 굉장한 깊은 절망감이 오고 슬퍼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내가 왜 불신자보다도 못하는 이렇게 시달림이 왔는가. 그게 거룩한 고통이에요. 거룩한 고통.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심령, 거룩한 고민. 이거는 하면 하실수록 좋아요.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계시해 줍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죠.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눈이 열려서 지각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면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시면은 내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도 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까지는 깨달아졌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졌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가르쳐 주시면 답도 같이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요? 문제와 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한데 하나님이 지혜를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지혜의 영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무능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이 사람의 지혜가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나를 어리석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무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게 하고 내 주인 못 삼게 하는 사단을 먼저 결박하시고 결박하시면 어둠이 걷히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끝없는 저주와 재앙과 죽음. 결국은 이 죽음의 그늘 아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가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 갑니다. 이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셔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피예요.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해주시는. 이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악랄한 실험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데리고. 엄마의 모성에 관해서 실험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기를 데리고 뜨거운 물에 넣고 계속 끓이면은 처음에는 엄마가 아기를 머리 위에 올려요. 올리고 있다가 계속 펄펄 끓으면 아기를 발밑에 깔고 선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이 죄성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예요. 이건 하나님 피가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속에는 굉장히 악한 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피만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법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새 법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법을 지키시는 거죠. 사람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빨리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빨리 포기하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지고 주 예수의 피를 붙잡는 것이 그 길이 빠른 길입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빨리 떠나게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앞에 빨리 가야 돼요. 도피성 앞에 큰 길이 대로가 길이 굉장히 크게 열려져 있습니다. 도망가면 피해 보복자가 오기 전에 살인죄를 부실간에 내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 죄 안 짓고 깨끗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 해보시면 이게 죄구나. 내가 분명히 잘 살았다고 했던 그것이 죄구나 깨닫게 돼요. 그때는 빨리 예수님에게 가셔야 돼요. 예수님에 가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셔야 돼요.
떠넘기는 어떻게 떠넘기는가요? 나의 죄를 자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나는 이 죄가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무서워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가서 자백을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그 뒤에 마귀 있는 걸 알게 돼요. 마귀가 그 죄를 짓게 한 것이에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시면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 죄도 값을 다 치러주셨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머리도 하나님께서 다 밟아서 터뜨려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에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내 속에 계속 새겨 넣는 것이 입에 올려가지고 부르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때, 말로 소리 낼 때 내 귀로 듣고 귀로 들은 말이 내 마음속으로 내려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듣고 해주면 좋지만 누가 내한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말을 계속 해주겠어요? 내 입으로 내가 하는 거죠. 내 입으로 계속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속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진짜 선지자이시고 진짜 제사장이시고 진짜 왕이십니다.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대적 마귀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피로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속에 모든 문제 끝나고 임마누엘 하는 길이 열렸다. 이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신앙 고백의 말이에요. 사단이 언제 무너지는가요? 고백할 때 무너집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벌레 잡을 때 깜깜할 때 불을 켜야죠. 어두운 데 가서 벌레 잡으면 거기에다 불을 비춰야 됩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잡겠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면은 내 마음속에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죄 악들이 숨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니를 망하게 하겠다. 죄를 지어라. 이러면은 대번에 알아보겠죠. 못 알아봅니다. 나인 척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내 탓이다. 이런 깊은 영적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19장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삶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가르쳐 주셨고 오늘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들의 장례식과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보시면 주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중에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한 명 하나님께서 보내실 테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신정국가가 시작되어졌어요. 레위기서에 지금 나라를 세우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지금 세우는 중이에요. 나라의 법을 만들어요.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 규례를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만, 모세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만 이 말씀의 규례, 율례, 성막의 모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내 생각으로 왔다, 응답이 왔다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받은 내 생각, 내가 받은 말씀,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셔야 이게 진짜가 되어집니다. 마귀에게 속은 생각을 계속 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씀이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접신하는 자, 돌로 쳐서 죽여라, 신접하는 자, 돌로 쳐서 죽여라죠, 그죠? 근데 사울 왕이 말년에 완전히 공포심에 잡혀가지고 신접하는 자 초원술사를 불러가지고 사무엘의 혼령을 꺼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걸 읽으시고 사울 왕도 영매 무당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다 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 이상한 장면이 설명이 안 돼요. 지금도 우리가 무당들 통해 가지고 귀신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거 성경에서 비추면 그 귀신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풍습에 따라서 무당들, 박수 무당들, 초원술사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쇼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그대로 기록해 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접하는 자 돌로 쳐서 죽이는 건 뭡니까? 말씀이 정면으로 위배가 되죠, 그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내 고통과 수고를 내가 이 저주를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앞에 복 준 거는 뭡니까? 이거를 상반되는 말씀을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는 길에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셔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많은 응답들, 생각들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물어보시고 내 삶을 통해서 지금 응답이 오지 않은 거. 오늘도 우리 치유 세미나 때 오셨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아주 이상한 기도를 종교적인 기도를 그분만 그러게 아니라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상한 기도 한 번 많아요. 우리 자녀 공부 다 할 동안 남편 사업 그때까지만 잘 되게 해주고 공부 다 끝나면은 이 장사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기도가 성취가 되죠. 이상하죠, 그죠? 그 이상하게 한 기도에 성취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 뭐라고 생각됩니까? 그 기도 응답이 와서 기쁜가요? 안 와서 기쁜가요? 뭐 도대체 왜 해야 되노? 내 수준으로 완전히 끄집어 내려가지고 내 수준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면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저주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건 더 이상하지. 언약을 빼고 기도 응답 받으면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도 오히려 헷갈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신뢰가 안 돼요. 그런 이상한 기도에 왜 응답해 줍니까? 안 그래요, 그죠? 애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지금 나 장난감 내 소꿉놀이 할 테니까 부엌에 식칼 좀 줘. 그 식칼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줍니다. 야단치죠. 칼 하면은 손 아야 한다 가르쳐줘요, 애기한테. 그래서 칼 안 줍니다. 근데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 기도에 우리 남편 망하게 해줘요. 병 걸려가지고 죽게 해줘요.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아주 그냥 성기능 불구가 되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취됐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많이 이상한 기도죠, 그죠? 이상하게 또 그런 것도 성취가 돼요, 또. 이거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돼서 기쁜 거는 내 소원 성취가 돼서 기쁜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는 것이 기쁜 그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 모세계의 시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요 더럽힌다는 표현에 시체를 만지면 더럽혀진다 요 뜻입니다. 민수기서에서는 이게 나중에 이제 나라가
점점 안정화되고 민수기에서는 사람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요.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가요? 시체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 그래서 모든 종교가 무엇을 섬기냐 하면은 안 죽으려고 뭘 많이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친 재앙이 장자 재앙이에요. 사람 죽이는 재앙이에요. 사람 마지를 장자를 다 잡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입니다. 우상. 마지막에 왜 장자를 죽였는가 하면은 바로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가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게 파라오 권세가 죽여도 살리는 권세가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지고 계속 나일강을 섬겨서 나일강의 실체, 파리, 지옥, 개구리, 뭐 온갖 그 벌레, 딱정벌레, 우박, 농사 이런 거에 대한 실체를 하나님께서 메뚜기에 다 보여줬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바로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대든 것이 애굽의 문화가 무엇을 대드는가? 생명의 주관자가 파라오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분이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죽여봐 줄게. 죽여봐 줄게. 이 사람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바로를 섬겨요. 안 죽으려고. 근데 그 순다 거짓말이죠.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바로를 섬겨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든 이유가 부활한다고 믿어서 몸을 장기 다 꺼내가지고 안 썩도록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관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바로가 부활시켜 준다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장자 재앙을 통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밤에 몰래 불러가지고 몰래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요? 지정치에 들켰거든요. 지가 지 아들 죽었는데 못 살려내요. 자기 장자 죽었으면 자기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면 살려내야지. 못 살려냅니다. 그래서 몰래 나가라고. 지정치에 드러나기 전에 몰래 나가라고. 바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숭배하는, 그죠? 그래서 몰래 구상 같은 것도 자기 자녀를 죽여서 복받겠다는 이런 깊은 심리가 깔려 있어요. 죽음을 숭배하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런 우상 숭배하는 시체 가까이 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고 와가지고 제사장 일을 하면은 제사장이 권세와 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모든 죄를 속해주는 주의를 하는 자가 그 죽음의 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체 옆에 가까이지 마라. 부정한 거 옆에 가까이지 마라. 죽음의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른 시체는 만질 수 없는데 만지면 더럽혀지는데 자기 친족,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그의 형제, 이거 한글 어려운 말로 직계, 존비속 자기 위에 어머니, 아버지, 밑으로 자기 자녀, 형제 이런 사람이 죽었을 때는 가서 장례식 치러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장례식이나 시체 만지는 일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또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유교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섬겨요. 출가한 딸은 자기 아내는 자기 골육 지친으로 쳐준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살부치, 자기 살부치로 여겨줘요. 자기 친척 골육 지친으로 여겨주는데 그래서 출가 안 한 딸은 아직 우리 집
피부치, 살부치고 출가하면은 남편 집에 살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어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죠. 모세를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가. 이 백성의 어른이다. 지도자다. 히브리어는 바알인데 그 남편이란 뜻이에요. 이 백성의 남편, 교회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양, 흠없는 몸을 가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요게 요 당시에 근동 요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던 풍습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하던 그 풍습, 머리털을 빡빡 깎고. 애굽 지역에 살던 사람이 장례식에 어떤 걸 하냐면 머리를 빡빡 깎는 대머리로 미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주변에 이방인들이 하는 풍속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방인의 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거 19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이거 이방인의 풍습 따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수염 양쪽, 요 구레나루 수염을 애굽 사람들 이렇게 깎아가지고 무늬를 내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는 거, 문신하는 거죠. 자해하는 거. 자기 가족이 죽으면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자기 몸에 문신을 하고 살을 베고 자기 살에 고통을 주어서 그 고통에 동참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지 말라고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 내가 영은 하나님 만났는데 몸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도 성전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보호해주고 지키고 해주십니다. 내 몸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건강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형질이 변경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 의사들이 병들어 죽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성취됩니다. 병 안 걸려도 죽을 수 있죠. 때 되면 죽으면 되지. 곱게 죽어도 되잖아요. 안 죽고 살아서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꿈을 어디로 꾸셔야 되는가요? 하나님 나 에녹같이 안 죽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엘리야처럼 안 죽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분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안 죽고 어릴 때부터 죽는 사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안 죽고 그냥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자기 믿음이죠. 그죠? 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면서 6절에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거룩하라고 오늘 6절에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대하여 거룩하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라고.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신약에 뱀 같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뱀같이 같이 대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 거꾸로 합니다. 뱀 앞에 가가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다가 다 잡아먹히고 하나님 앞에가 뱀같이 굴다가 또 잡아먹히고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져요. 기준을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는 길을 줘가지고 시험 줘가지고 니 한번 이제 요 함정 딱 빠뜨려가지고 니 거룩한 거 안 한 거 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힘을 다 줘놨어요. 다 해주시고 그것만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대신 죽어주고 대신 흠없게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만 붙잡고 장대에 달린 노뼈만 바라봐라. 생각으로 주 이름만 불러라. 그게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주 이름 부르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와 부르지 않는 자 두 종류로 딱 갈라집니다. 주의 이름 몰라서 안 부르는 사람 불신자죠. 그죠? 자연인이고 주의 이름 들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부르는 자에게 역사해 주겠다는 약속이 그리스도 약속입니다. 나타나셔서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름을 내 욕심에 막 사용해요. 내 욕심에. 그래가지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오류에 참 빠지기 쉬워요. 돈 벌면은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치겠습니다. 맞는 말이 되게 이상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 짓는 거 다 갖다 바치고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능하다. 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지 돈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바쳐볼게요. 그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욕을 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공범입니다. 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목사님들이 성폭행하는 사람이죠. 그죠? 목사라는 이유로 호텔방에 들어왔나 와서 집에 가지고 술 먹여라.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목사님이 교회 장부 마음대로 해가지고 돈 횡령하는데 장로님이 네 이렇게 공범입니다. 공범. 그런 비리들이 막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짜게지고 교회에 창피를 주고 이러는 것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이제 이 화제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또 표현하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 불태워 드리는 제사, 번제, 속제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 제물은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불태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 그랬어요. 맡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에 비유해가지고 제사장들은 그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더러운 거 들고 들어오지 말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요 당시에 제사장직은 세습제도입니다. 세습제도. 그런데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은 뱃속에 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몇 달 제한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면 그 아기를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하려고. 법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의 제사장 제도는 세습 제도입니다. 그런데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가 혹시 임신한 채로 제사장에 들어와 가지고 아론의 씨가 아닌 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미리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은 결혼을 못하도록 한 거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 제사장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 제사장의 씨, 제사장의 대를 연결시켜주고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막고자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시고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래서요.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죠? 네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히 여기라. 안 거룩해도 거룩히 여기라. 왜?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주일 하는 자예요. 주의 음식을 맡고 주의 음식을 나누어주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어주는 꼴을 나누어주는 목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거룩히 여겨줘요. 하나님께서 나를 피를 발라서 거룩히 여겨주십니다. 말씀을 밟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거룩한 자입니다. 주일은 불러서 따라가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구별된 자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없어요. 요게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삶입니다. 왜 그런가요? 더러운 귀신의 말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러운 곳에 속하게 돼요. 나중에는 더러운 지옥에 가게 되고 더러운 귀신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식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먹고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나 여호와다. 네가 네 행위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여겨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이 그를 불사를 지니라. 요 당시에는 요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 의식에 다 뭐 여자가 들어가면 여신이 있어요. 그 신전에 일하는 여자들은 다 창녀입니다. 남자들이 여신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에 갖다 넣어놓고 그 여자하고 행음해요. 그 당시에 모든 풍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 잡아 죽여라, 불태워 죽여라. 제사장의 딸은 제사장과 같이 살죠, 그죠? 그럼 이방 풍속은 그 여자만 들어가면 그 여자하고 접신하면은 신을 받아오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온다 해가지고 여자를 신전에 올려놓고 그 여자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 당시의 풍속이었어요.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그들이 성적인 합의를 인해 가지고 다산하고 풍요하게 된다고 믿는 것이 나중에 지금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속에서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을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하지 말라는 거지. 잡아 죽인다고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지. 제사장의 딸이라도 불태워서 죽여버리는 그 죄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살라 죽여버려야 돼. 무섭대요. 이렇게 이거를 또 율법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죄를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구나. 불살라 죽이는구나. 하나님이 벌을 줘가 죽여버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무섭습니다. 그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죄는 불살라야 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그 죄는 없애버리셔야 돼요.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피언약 붙잡고 제사를 드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로 태워주시는 거지. 내 속에 음란한 거, 이 세상 풍조, 죽음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섬기는 거 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주시고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신약시대 때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보시고 제사장이 목사님이다, 대제사장이 목사님이다 이래가지고 목사님만 그런다기. 그러면은 목사님만 성령 받았나요?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죠? 구약 시대 때는 모든 것이 그림자 예표입니다. 해석을 그리스도로 하셔야 이게 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같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섬겨드릴게요. 아름다운 소리지만 거룩한 소리는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자가 거룩한 것이죠.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규례, 우상 숭배하는 내 속에 올라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불 앞에 태워지도록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죽고 생명의 주관자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섬기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모든 우상이 오늘 시간에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제사장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방 풍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여호와의 화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치는 자, 거룩하게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히 여겨주시고 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를 거룩히 여겨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는 자, 거룩하게 하시는 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주인 되셔서 내 인생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